네, 오늘 제목은 주님께 듣는 성탄절, 주님께 듣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 연수에 따라서 성탄절을 여러 번 맞이했을 줄 압니다.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기도 하고 따뜻하게도 하고 또 기쁨과 감격함, 또 어떤 때는 죄송한 마음까지 들게도 만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감정이 들어올까요? 서로 주고받는 선물이나 데이트할 시간 확보, 그리고 길거리의 분위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성탄절을 바르게 인식하거나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언급한 이유들 때문이라면 성탄절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거나 또는 성탄의 의미를 전혀 생각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성도가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기쁜 소식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물론 우리는 매 주일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하심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배우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그렇지만 365일 중에 단 하루는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날이 아닐지라도 이 날로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가 그냥 뜬구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역사 속에서 오셨고 나와 같이 태어나셨고 나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사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더욱더 친밀하게 느껴지고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대개 성탄절에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본문으로 설교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많이 들어봤을 만한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하는 편이죠. 다른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하는 편인데 언젠가는 저 또한 마태나 또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구약 본문을 통해서 성탄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 시편 40편은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의 성탄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을 읽을 때 항상 염두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시편 기자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간구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이 간구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이 기도를 하면 다윗의 마음인데 그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또 그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복음이 어떻게 계시될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윗의 감정만 치우친다면 교훈적인 시편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복음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신다라는 것은 다윗이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이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기도의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주님의 심령으로 또 다시 말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이 주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감격한 가운데 자신이 찬송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또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라면 1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다윗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대개는 시편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시편 40편 6절에서 10절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6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입을 열어서 자신의 오심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오심을 다윗의 입을 열어서 전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0절은 이 전한 내용을 듣고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성탄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다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자, 주님이 이르시는 거죠. 네, 다윗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입을 가지고 주께서 이르시는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로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인 대속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몸이 없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몸이 없어요. 그런데 오시려면, 이 땅에 오시려면 몸이 있어야 되죠. 인간으로 오시니까. 그래서 예비해 주셨다. 6절,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이 오심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히브리서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4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태어나셨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아기들이 태어날 때 자기가 왜 태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느냐?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는데 다 잘못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가르쳐 주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냐?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게 돼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어야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배우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 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야 되는지를 알고 오셨다는 겁니다. 본문 8절에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우리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냐?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럼 예수님은 왜 자신을 믿게 하도록 오시는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굳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했는가라는 질문이 생각나게 됩니다. 인간은 은총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놓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은 그 삶 자체가 멸망으로 향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내버려 두셔도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처벌을 하시면 됩니다. 심판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멸망으로 달려가는 반역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냥 다 죽이셔도 되고 새로 만드셔도 되고 안 만드셔도 돼요.
하나님 스스로 충족하신 분, 자충족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 결핍함이 없어요. 우리는 옆에 누가 없으면 외롭고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 멸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관계를 회복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렇게 회복이 되면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 또는 안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 또는 안식.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갈 것이다. 거기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주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유토피아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과 별 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뭐냐? 생명의 주관자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야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과 안식을 위하여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죠.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가 아닌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내어주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하는 이 말씀을 잘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면 이것이 해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안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죄함이 없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구원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자신이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머리임을 알고 주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온 몸이 머리가 계획하는 대로 헌신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온 몸이 우리 지체가 다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주의 명예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난 구원받는 자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주를 위해서 사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착각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구원하셔서 이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주의 십자가가 무력하거나 아니면 내가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뭐가 틀리겠습니까? 내가 거짓말이죠. 내가 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것도 이것도 안식이에요. 아니 열심히 살면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그게 어떻게 안식입니까? 하겠지만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격스러움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평안이고 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거기 뭐 일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열심히 찬송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런데 육체도 피곤치가 않아요. 그곳에서는 이 타락한 육체 또한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마음의 평안, 마음의 안식. 거기에서는 육과 마음 다 전인적인 안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목적을 아셨고 이 목적대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고 성탄절을 보낸다면 성탄과는 상관없는 휴일을 보내는 것이고, 휴일이라고 실휴자를 썼지만 사실은 쉬게 되는 게 아니죠. 마음의 안식이 없는 상태예요. 성탄의 감격이 없는데 몸이 쉰들 어떻게 마음의 쉼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오셨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본문 7절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유일한 자격자이심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유일한 자격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통해서 자격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원대한 목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목적은 크게 가졌어요. 하지만 성취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안간힘을 써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인간의 구원, 그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인간의 구원이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자신의 구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빚을 못 갚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국 다 갚기도 합니다. 혹 못 갚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갚아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 빚들은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만인이 진 엄청난 큰 빚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도 다 진 빚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광스러움을 죄로 인해서 훼손시킨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킨 죄로서 하나님에 대한 빚을 졌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도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죽음 또한 영원해야 돼서 육체가 죽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큰 죄의 빚을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빚을 갚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려면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 무게니까, 그 무게를, 창조주의 무게를 피조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창조주가 그 무게를 감당하고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자의 자격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죄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기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사람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시지 않고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자이지만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오신 목적과 자신이 그 목적을 이루실 자격자이심을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 오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초점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라고 하죠. 주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건데 그 오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법이 심중에 있어요. 심중에. 이사야 53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사야 53장 11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가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에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키죠. 이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거래요.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해야 할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을 행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게 되면 나한테 큰 손해가 오는 일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일을 안 하겠죠.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억지로. 우리 구원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는 유한한 인간이 되어야 되죠.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 큰 손해를 입고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니까 억지로 하실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니까 억지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인간으로 오시고 죽으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억지로 오셨다. 얼마나 불쌍하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무지한 발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동일해요. 동일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 인도하시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억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즐겁게 오실 때에 이것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했었던 부류들이 있어요. 자,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엄청나게 기뻐하며 찬송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좀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서 평화로다 하니라.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의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셨고 천사도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수여자들, 대상자들은 크게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라고 하면 그냥 쉬어서 기뻐요. 데이트할 수 있어서 기뻐요. 선물 서로 주고받으니까 기뻐요. 분위기가 좋아서 캐롤이 흘러나오니까 왠지 따뜻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기뻐하셨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심과 죽으심을 기뻐하셨어요. 천군 천사들이 왜 기뻐하셨냐?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까 하나님의 사신들이 기뻐하며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 천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좋은 소식, 복음이죠. 누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마땅한 거죠.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라고 탄식하고 있었어요. 죄 때문에 탄식하고 있었는데 그 해답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자신이 그 해방감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기록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기뻐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되죠. 그의 헌신을 막 놀라워합니다. 근데 헌신의 정도는 얼마나 복음을 기뻐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막 견디기 싸움이고 너무 힘든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 왜 나오냐? 죽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나온 거죠. 하지만 복음의 감격, 이 풍성한 감격을 안다면 나와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면 우리 역시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구원해 주실 분이 기뻐하셨는데 어찌 구원받을 대상자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넷째로 본문 7절에서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왔나이다. 여기서 왔다라고 할 때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완료형으로 나오고 있죠. 예, 과거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왔나이다라는 히브리 동사 칼 완료형, 과거형이 맞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헬라어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0장을 봤잖아요. 거기서는 똑같은 부분을 현재 시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이것이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님이 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셨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 계속 오고 계신다. 성령 충만을 한 번 받는 게 아니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이 또 나에게 임하시고 해서 날마다 주의 풍성한 복음을 알아가게 되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원한 현재이신 분이세요. 과거에도 현재시고 미래에도 현재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현재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성탄 사건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계속 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성탄을 대할 때 구속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성탄절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다 보면 완성된 성탄, 완성된 주의 오심, 주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성탄 이야기를 밤낮 노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밤낮 찬송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노래를 하겠습니까? 주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겠죠. 그 구원하심이 성탄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감격으로 찬양하고 시를 쓴 것이 바로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전한 후에 고백을 하기를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들으니까 성탄의 소식을 딱 들으니까 이전부터 자신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자기를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의 입술을 열어서 주의 성탄을 예고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니 또다시 찬송할 따름입니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의의 기쁜 소식. 왜 의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죽어마땅한 우리에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행해졌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의로움은 나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이 칭의의 복음을 내가 잠잠히 잊지 못하고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왜 안 닫습니까, 입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 할렐루야라고 할 때 할랄이 자랑하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자랑하다. 누구? 야훼를 크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입을 못 닫겠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닫아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러니까 입을 닫을 수가 없는 거죠.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했었던 예레미야 심정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떤 자에게 있어야 되느냐? 다윗, 예레미야 이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들은 우리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송합시다라고 했을 때 막 지루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오심을 더 찬송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 곳이 천국이고 거기서는 밤낮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오신 주님, 유일한 자격자이심을 아시고 오신 주님, 그 뜻을 이루시길 기뻐하시며 오신 주님, 그 이루신 구원을 지금도 오셔서 전해주시는 주님을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전하며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고 또 오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인간의 몸으로 죽임당하시는 것을 작정하시고 선포해 주신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저희 마음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 오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계시고 날마다 풍성히 와주셔서 하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다윗과 같이 천군 천사와 같이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